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시간들은 앞으로 2주간의 시간들은 우리가 약간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뭐 이러면서 쫙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빛낸 백인의 위인들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알아주세요 막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몰라줘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이 목사가 볼 때, 여러분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걸어갔던 그 한 분 한 분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평생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말하죠. 여러분, 품격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말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말았다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좋은 언어와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죽음 이유가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장로들과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고 믿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총독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거로, 이 표현을 우리의 표현으로 조금 더 쉽게 하자면 벨릭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아나니아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벨릭스, 교회 바깥에 잘 알지 못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 바로 이 바울은 바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감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나 오늘 감정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못 드리려고 했어. 나 그 집사 보기 싫어서 못 갈래. 안 갈래. 나 그 권사 때문에 나가기 싫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혹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어를 보면 이 언어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언어의 특성이 뭐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우리 아이들이 얘기할 때 잔소리, 그죠? 맞는 말인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예수처럼 다 불신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요. 이 지옥에 땔감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네, 이 잔소리.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말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스타일은 뭐냐면 이 데이터적인 언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제가 어제도 전화를 했거든요. 114로 전화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정말 나 사랑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나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뭐 데이터적인 거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수성을 가지고 말하는 언어랍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지난번에 저희가 부활주일 때 여러분 못 보신 분이 너무 많겠지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꽃을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댓글 창에다가 딱 달았어. 꽃이 너무 예뻐 이렇게 썼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꽃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눈이 올 때 눈이 오니까 너무 예쁘다. 그런데 아휴 눈 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감수성을 가지고 좀 얘기할 때 그 언어가 참 우리가 근데 잘 다가와요. 저도 사실은 저에게도 이 감성이 혹시 없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우리 목회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변화시키는 언어라는 변화시키는 이게 뭐냐면 이 바디랭귀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 언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자, 교회에서는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언어를 나눌 때. 자,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바디랭귀지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의 눈빛. 아니 왜 엄마가 없는 것처럼 다 그런 눈빛을 가지고 어머니의 눈빛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님이 저는 친할머님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살인가 2살 때 친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외할머님은요 기억이 나는데 시골을 가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가 되잖아요. 그럼 제 외할머니가 늘 얘기하셨어요. 얼른 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 빨리 들어가요 막 가 니들 가는 거 할머니 더워 여름방학이니까 또 겨울방학 추워 빨리 들어가 막 이러면 할머니가 가 그래서 꼭 한마디잖아요. 꼭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언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바로 이런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언어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을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총독이 바울한테 야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자 된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자 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난주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변호사 더들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에 대해서 당신의 선교를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미사구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뭐라고 하면 사실만을 말해요.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좀 과장되지 않은 모습을 좀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 더들로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막 과장되게 얘기해요. 막 당신이 우리 민족을 다 이끌어서 당신의 선교를 해서 우리가 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은요 좀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8시 반에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담담하게 성도님들을 맞아주면 좋겠다. 네, 밝게 맞아주시고 담담하게 막 당장 막 내일 교회가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라. 마스크를 잘 쓰고
손소독을 잘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과장된 언어를 쓰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 언어에 대해서 네 번째 언어가 이 바디랭귀지나 영적 언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이 남편을 세우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네, 뭔지 아시죠? 네,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그러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생겨요. 네, 이제 20대 중반에 딸들이 이제 누굴 다 데리고 올 때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그러면요 아빠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네 아비 같은 사람만 데리고 와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져요. 너 아빠 같은 사람만 데리고 와봐 그러면 권위가 사라져.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던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몰라.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요즘에 날카롭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픈데요. 길 가다가 막 아이들한테 막 진짜 막 너무 막 이게 폭력적으로 막 하시고 막 아이들한테 뭐 내가 왜 널 낳아가지고 내 모든 고생의 원인은 너 때문이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도 많은 데서 여러분 과장된 언어를 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의 언어를 쓰시고 그리고 언어를 여러분 영적인 언어를 좀 쓰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언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 이미 저게 재판된 데서 내가 합니다. 즉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오늘 바울이 뭐냐면 당신이 알만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뭔가를 뭐 과장되게 얘기하고 우리를 막 좀 꾸며서 얘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냐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이 뭐냐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반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소동하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은 이게 소동이라기보다 선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니 그 변호사 더둘러가 말할 때 내가 선동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면 이렇게 선동하는 것에 좀 능해요. 네, 선동하는 것에 좀 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서 교회가 어떻게 지내나 또 말씀도 보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강원도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바뀐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안정되게 되는지. 근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지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요, 진짜 문제가 많았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막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이잖아요. 이 강대상을 까는데 막 어떤 분들은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교회는 빨간색이었어요. 손들어 보라면 반은 빨간색이었을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초록색이었어요. 대부분 옛날 교회는 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었죠. 초록색이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른 초장파랑 보혈파랑 나눠서 그건 색깔이에요. 그 빨간색이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막 의견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만약 이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빨간색이라면 아니 주님의 보혈을 밟고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성경을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막 이럴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선동하는 것이 익숙한 그들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한 분, 장로님에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지면서부터 교회의 선동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높은 위치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의 삶을 증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 좀 증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권사님을 딱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우리 집사님을 딱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우리를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해서 내가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요 10년 후 20년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선동했다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동한 것을 한 적이 없다.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13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들이 나한테 내가 선동했다고 말했는데 증명해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직장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말을 섞지 마세요. 거기 같이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죄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게 아니면 그 말을 같이 섞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해요. 보세요. 오늘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이 선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선동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즉 선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넘겨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내가 성전에 있을 때 소동할 만한 군중도 없었고 모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몇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선동을 했다 하고 해서 그 죄명으로 오늘 바울을 재판에 붙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증명해보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를 본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십시오. 거기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몇들이 없었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선동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답게 바울의 삶답게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특별히 증명하는 삶. 이번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확산이 되는 곳에 이제 교회가 좀 그 중심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수완중앙 침례교회에서 수많은 거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 그것을 한 번에 확진자 3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확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 단순하게 명료하죠. 마스크 쓰고 손소독 잘하고 거리 지키는데 일어날 일이 없죠. 오늘도 이제 그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세 가운데 있는 그 우리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목회자들께서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보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그럼 어느 교단인가. 자, 그런데 사실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가 좀 분명하지 않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봐 그럴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단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될 자리를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리를 지킨 사람은 위대하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마스크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손소독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왔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뭐 카페든 어디든 교회든 뭐 그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확산되지 않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처음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엄청 모든 온라인의 매체들이 다 막 문제가 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발표했죠. 교회에서는 전혀 확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주 전에 문자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회도 날라왔지만 방역에 대해서 가장 옳은 지침 그리고 모범이 되는 곳이 이제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냥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혹시 모를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산되지 않는 진정되는 그 모습을 통해 아 교회는 참 지킬 것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뭐 그 교회는 뭐 이단이에요, 뭐 정통교회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다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오늘 바울처럼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그 삶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제가 요즘에 감사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오늘도 이제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드리지만 요 밑에 집들이라든가 앞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갖다가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 밑에 있는 분들이 다 교회를 걱정해요. 네. 전 그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유 그냥 너무 한 것 같다고 교회가 잘 지키는데 오늘도 원래 구청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 가는데 저희 교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서가 명료해요. 저희 교회는 6개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한 번 정도 오는 곳으로 전화해서 연락하는 것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방역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구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 교회 뭐 특별한 거 했어요?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그냥 평상시 구청에서 또는 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 지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오늘도 우리 교회는 구청에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네, 구청에서 가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거나 지하에 있거나 또는 식사를 하는 교회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일회용 손소독제를 또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방에다가 좀 놓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손 자주 씻으세요. 그러면 코로나가 올 수가 없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띄워주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마지막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자기를 얘기할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요, 뭐 전도 열심히 하고요, 뭐 봉사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나는 믿는데 뭘 믿냐면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가졌는데 무엇을 가졌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양심에 맞는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냈는데 이것의 이유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이렇게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로 명료합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하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부활은 임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임하고 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면 악인은 저 깊은 스올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이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오늘 즐기자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딱 말씀하실 거거든요. 김선희 집사야, 너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김영희 집사야, 너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앞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이때 이런, 야, 너 안 되겠는데? 주님이 고민하시기에 만드실 거세요. 그럼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지만 교회 내에 있다고 말했지만 너 정말 나를 믿니라고 그분이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족적을 하겠냐 이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 진짜 나를 믿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니? 오늘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너 그렇게 살았니? 라고 우리가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야 잘 왔다. 나 너무 기다렸는데 빨리 가자.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너 나를 믿니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신다면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겠죠.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난 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일생을 붙들고 살았던 단 하나의 메시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살았던 바울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왜 안 넘기세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여러분 증명할 게 없기 때문에 고발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20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증명해보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명할 것이 있는가 말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증명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바울은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언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한 문장은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외에는 내가 전한 그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사람 바울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중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벨릭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저는 얼마 전 한 가수였던 집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원준 형제만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김민우라는 그 가수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저는 이분이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성함이 누구냐면 한해남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희귀성 난치병을 앓게 돼요. 희귀병 난치성을 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난치병은요,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 해서 이 건강한 장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아내와 만나고 나서 아침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내 한해남 집사를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 가운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라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과 함께 그날 그 장례식을 마치며 집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우리 아내 너의 엄마를 데리고 간 이유는 아마 있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날 장례를 마치고 그 딸이 집에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세탁기 돌리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아빠의 와이셔츠는 제가 빨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를 묻고 장례식장에서 돌아와서 아빠에게 한 첫마디가 아빠, 이제 아빠의 와이셔츠는 제가 빨아야 되니 세탁기를 돌리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주일날이 되면 아빠보다 먼저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빠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아이는 늘 씩씩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근데 저녁에 책을 읽어주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킬로였는데 엄마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그 딸 민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정아,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자. 그리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랑 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지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딸아이가 쓴 편지에는 엄마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엄마, 요즘엔 잘 울지 않아. 그리고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젊은 집사님과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현재 약 5학년 정도 된 이 어린 딸의 고백을 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사실은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미래를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다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주께 맡기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그리고 육적인 눈을 다 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 이 시련, 그러나 이 시련을 넘어서서 더욱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우리 가운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를 걷게 할 것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만약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님은 그 바다를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믿음보다도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시련이 오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엄마를 잃었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나겠다는 다짐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눈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상되는 그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을 지내는, 그리고 그 눈물의 시간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